오늘 이 시간 다시 시작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라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 땅에서 얻었던 모든 그 기업들, 그 유익들을 버리고 그 땅에서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떠나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곧이어 모세의 규례대로 그곳에 초막을 짓고 또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함께 힘을 합쳐서 또한 성전 기초를 먼저 쌓게 되었습니다. 성전 기초가 놓였고 다 같이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여서 번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성전 건축은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유무상통 모든 것이 잘 흘러가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완공될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이미 오래 전부터 정착해 있던 이 혼혈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하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성전 공사를 하고 싶다고 요청해 온 것이죠.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가 거부당하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장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발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 상소문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즉각 중단시키라는 이 조서를 내리고, 급기야 스룹바벨과 유다의 귀한 자들은 모두 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어려움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외적인 방해가 있었고,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동시에 내적으로 무관심하여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가슴이 뜨거웠고 헌신하기를 원했던 사람들도 점점 힘이 빠져버리고 낙심과 실망으로 주저앉게 되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한 이 사람들로 돌아서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가슴이 뜨거워졌고 마음이 달궈졌던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일어났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 중에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하자고 했을 때 연합할 걸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꼭 일어나게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두고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다시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유다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의 이 기초를 놓았던 그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늘 관리하며 환경이 열리면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황제라 할지라도 그의 명령을 돌이킬 것을 믿으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품어야 할 우리의 그 이상적인 이 태도일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16년의 이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일 때문에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러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의 기초를 돌보았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성전을 세울 준비를 갖추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힘이 빠진 모습이고, 다른 말로는 영적 침체에 빠진 모습입니다. 기초를 쌓았다가 여러분 중단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도 저는 집을 아직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집을 짓다 보면 이웃집에서 계속해서 이제 민원을 넣는 거죠. 여러 가지 방해로 있어서 자기 뜻대로 집을 잘 짓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창문을 거기 내면 안 된다. 왜 우리 집에 그늘이 가리게 하느냐?
거기 나무 심으면 안 된다. 나무를 뽑아라. 나중에 낙엽이 떨어지면 네가 치울래? 이러면서 거기를 파면 어떻게 하냐? 이거 옮겨라. 심한 경우에는 온갖 시비를 걸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집을 짓다가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면서 협상에서 겨우 달래놓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또 들어와서는 너무나 힘들게 이 집을 방해한다는 것이죠.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시멘트를 부었는데 민원이 들어가서 공사가 중단되고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건축을 시작하자면 그동안 그 기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엉망이 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자그마치 16년, 여러분 긴 세월이죠. 이 16년 동안 진행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이 16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당시 하나님께서 보낸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했다고요? 아직 때가 아닌가벼 이러면서 이들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그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판벽한 집에 이렇게 거했다. 성전 건축은 계속해서 멈추어 있었고 기초가 있는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기초가 다 상하고 무너질 판인데 무관심한 사람으로 변한 그들이 자기 집을 꾸미는 데만 이 힘을 쓰고 있었더라라는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판벽한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뭔지 대충 감은 잡히는데 잘 와닿지는 않죠. 판벽하다. 이 잘 가꾼 집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붕이 덮여 있는 상태 또는 이 호화로운 사치품으로 치장하는 것을 바로 이 판벽한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들은 자기 집을 잘 가꾸고 자기 집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지, 자기 집을 어떻게 하면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지 이 전적으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죠. 학개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제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황무한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집은 더욱 아름답게 가꾸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해버린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뜨거운 심정을 가졌고 한때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해 불타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담대하게 예루살렘까지 나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일들은 과거의 일들이 되어버리고 그들과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그마치 16년 동안 그들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다시 찾아와 돌아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깨우치시고 잠들었던 자들을 깨우고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5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 우리 보면요, 에스라 5장 1절 말씀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16년을 허송세월하던 그들 앞에 어느 날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어떠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셨고 그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조금 유식한 말로 각성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awakening. 제가 잘 발음했나요?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각성되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렇게 각성되는 그 순간들이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선지자 누구죠? 바로 이사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음이로다. 이러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했던 그 사건. 그러면서 이사야는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는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꾼을 보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정신없이 그렇게 걸어가다가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가다가 피곤한 몸을 그 땅에 눕히고 잠들게 되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진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다리 끝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뜻을 모두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꿈속에서 야곱이 잠을 깨고는 화들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니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향유를 꺼내서 돌에 이 돌단을 쌓고 향유를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길을 지켜주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면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베드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가 갈릴리로 나중에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초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기잡이하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그가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에게 말씀하시죠. 이 그물을 배 오른편인가요? 던지라, 그렇게 하셨을 때 그가 상상도 못했을 만한 그 수의 물고기가 그 그물 안에 가득히 잡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때는 안 됐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하죠?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납죽 엎드려서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영적 각성.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결정적인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이 좋은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그가 인지는 했지만 진짜로 예수님께서 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마 이때 갈릴리 바닷가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인생이 변한 것이죠. 그 이후로는 그가 모든 것을 내팽겨쳐버리고 예수님만 쫓아갔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이런 영적 각성의 순간이 일어난다면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일어날 때 이것을 영적 대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영적 대각성과 부흥이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영국에서는 복음적 부흥이라고 해서 에반젤리컬 리바이벌이라고 주로 이렇게 부르고요. 미국 쪽에서 이제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고 해서 영적 대각성이라고 주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그것처럼 영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여러 차례의 부흥과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휘필드가 이렇게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일어난 미국의 제1차 대각성,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있었던 2차 대각성이라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미국에 일어났습니다. 1700년대에. 그래서 미국 동부 지역의 부흥이 막 온 교회로 휩쓸고 가서 이때 영어로 Great Awakening, 대각성이라고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현상, 사건인 것이죠. 부흥의 역사가 산불처럼 그냥 불타고 지나간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각성의 체험을 함께 했던 것이고 함께 누렸던 것이죠. 그들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만났고 진리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렸고 그들이 하나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에스라서 5장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사건이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던가 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여러분, 각성이 어떻게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앞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이 거룩함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들이 일어서게 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실제로 삶으로 옮겨지면서 강력한 은혜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영적 각성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고 이어져 오는 각성들의 역사로 어떤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그 시대의 교회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들이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한 번의 사건,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미치고 한 교회가 아닌 교회를 넘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 바로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지역에 부어지기를 기대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간절히 열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바로 말씀 듣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부흥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살아있고, 설교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고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 그때에도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죽은 영혼들, 잠들었던 영혼들, 게으름에 빠진 영혼들, 무기력했던 영혼들, 넘어지고 쓰러진 영혼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에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말씀이 떨어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어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 사랑이 차고 넘치면서 성령의 띠,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고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대의 사명이 불타오르고 여수, 순천, 광양으로 퍼져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불길을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우리도 좀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서 무관심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무기력해진 신앙생활들, 낙심하고 회복하지 못하여서 잠자는 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실 때 먼저 그 밑작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에스라서만 보면 안 되고요, 뒤에 이제 선지서들을 같이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아까도 읽었지만 학개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고 먼저 포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너희가 한번 살펴보고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계속 살펴보라 합니다. 이 말씀이 영적 침체에 16년째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9절에 보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다 까먹고 상실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임했던 일입니다. 16년째 영적으로 비참하게 되었고, 이걸 어떻게 좀 생생한 비유로 표현하자면 마치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 같은 겁니다. 세상 일에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마치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 스스로 내릴 수 없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까, 올랐었으니 할 수 없이 끝까지 붙들고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일에 빠지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과 같은 것이죠. 스스로는 내릴 수 없고 정신없이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 그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셨고 이제 당신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14절을 보게 되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의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시키십니다. 우리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 읽어서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유다 백성들이 처음 바벨론 땅에 있을 때 바사왕 그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 바벨론 땅에 살던 그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일어서게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고 16년이 지나서 그들이 영적 침대에 빠져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로부터 16년이 되는 세월이 흘렀는데 다시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감동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시 정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학개 선지자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라는 것입니다. 학개 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나의 영이 머물러 있나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BC 520년에 다리오 왕 제2년 6월 1일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24일 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의 두 번째 메시지가 7월 20일 날 선포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입니다. 이어서 8월 달에는 이 다른 사람 이또의 손자 스가랴 선자가 이 사역을 또 시작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스가랴 1장 4절 말씀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 좀 봐라. 이 말씀이죠. 너희 조상들이 왜 잘못되었나? 너희 조상들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학개 선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부정한 것을 버리고 정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연이어서 스가랴 선자의 메시지가 또 선포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 말씀 중요하니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은혜의 메시지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죠. 그들을 찌르는 것도 있었지만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되면서 유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힘을 얻고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에스라서 5장 3절 이하를 보니까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예전하고 다르죠. 여기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라서 이제 아까 5장 2절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전과 달랐던 점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계속해서 도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 이제 3절에 보면요, 3절에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 다음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동안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원수들의 방해, 관리들의 공격, 이런 것들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공사를 막지 못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대로 이 방해하는 대적들이 왕에게, 최종 권력자인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이 백성들이 또 성전을 건축하는데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호소하는 것이죠. 4장에서는 그들의 시도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5장에 넘어오면서 그 시도가 전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그 유다 남은 자들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주변에서 흘러가는 그 흐름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일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스가랴 4장 6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나 자기가 가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상황을 보는 거 아니라 어떤 조건, 막힌 그 큰 장애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 좀 신실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치 기초를 쌓고 중단했던 유다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영적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타성과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그 바쁘게 일상을 보내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렇게 무언가 멈추어져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그 큰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는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해 불타오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에 빠진 사람들이요 어떤 길로 갔는 줄 아십니까? 낙심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것이 낙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저렇게 한다고 되는 거 있나? 해봤자 하나? 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만 생기는데 이게 낙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미 끝난 일인데 뭘 자꾸 저러는가? 또 낙심한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 이대로도 만족하는데,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이것도 낙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잘 풀리고 있는데, 이것도 낙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방 주일에 모인다고 바뀌는 게 있나? 예전에 우리도 다 해봤는데 우리가 세중앙교회라고 하고 일을 자취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바자회 연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일까? 이 우리 상황과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소낙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리며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금 그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으로 불타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 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돈을 벌고 또 어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목표이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길로 빠진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완벽한 집을 위해 살아가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영혼에는 그 어떤 만족도, 그 어떤 채워짐도, 그 어떤 평안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영적 제도약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가득히 넘치기를, 우리 여수 세중앙에 가득히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